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내가 보고 묵상하면 율법으로 오지만 그리스도로 보게 되면 생명이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고 신자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성경을 우리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배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묵상하는 삶을 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또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길잡이가 되어서 인도를 또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오늘날 대부분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주체 중심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오는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는 주체가 내가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말씀이 즐거움으로 오기보다 어떠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오는 무거움으로 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을 올 때 기쁨이 주어지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들을 때 기쁨이 오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볼 때 오늘 제목처럼 내가 주체가 돼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켜 행하라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지켜 행하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들려져서 이 말씀이 지키는 거로 가면은 무거움이 없는데 내가 주체가 돼서 말씀을 이제 지켜야 되는 거로 오기 때문에 이게 율법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을 율법이란 단어는 우리가 율법이란 단어를 쓰진 않지만 왜냐하면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정확한 말이지만 실제 우리 자아의식에서는 그리스도가 빠진 내 자아의식, 주체된 의식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닌 내가 중심되어서 있는 그 의식 자체는 항상 말씀이 율법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계명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오는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정죄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는 지금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는 이 모든 부분이 율법으로 그의 의식 안에서는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온전히 시키지 못했을 때 오는 이 마음에 이제 나란 의체의 혼이 이제 느끼는 게 죄책감, 죄의식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에 참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에서 벗어나려고 말씀을 더 지켜야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근데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건 또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더 기도에 매진하는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표면적으로 죄라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떠한 또 삶 속에서 뭐가 끊어졌나요? 예? 나와봐요. 여기 끊어졌나 봐요. 뭐 따닥 소리 났어요. 죄송합니다. 그 삶 속에서 많이 좀 이렇게 변화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계속 이 말씀은 제게 마치 더 말씀대로 더 온전하게 살아라, 더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들을 때, 볼 때 계속 이렇게 오니까 예전보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완전함으로 삶의 어떠한 변화됨의 완전함으로 나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쁨이 아니라, 말씀이 어떤 내게 즐거움의 힘으로 활력을 주는 게 아니라 늘 말씀 보는데 지켜야 되는 어떠한 이런 것으로 오니까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뭐 어떤 점은 성경일 때 꿀송이 말씀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덜어 있는데, 그런 어떤 체험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계속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말씀처럼 뭐 이렇게 내 혼의 마음에 즐겁고 막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매일 읽고 과거의 저처럼 묵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무겁고 사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괴로움이 되는 것은 바로 여전히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자기의 어떠한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주체로 생각한다는 말은 말씀이 왜곡되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의 그 6절의 말처럼 성령을 주심으로 또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우리 안에서 안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은 100% 나를 온전한 사랑한다라고 이게 잘 안 믿겨지는 거죠.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을 때 자기 주관적 판단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에 반대돼서 자기 주체적 또 판단으로 말씀대로 지금 자기가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임 안에서 사랑한다고 오는 그 느낌이 별로 이렇게 크지가 않는 거죠. 그 반대로 죄책감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부분에서뿐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기도도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노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과거의 선배들이 기도를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도는 실제 해보니까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기도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굉장히 좋을 때도 있지만 기도가 굉장히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도는 힘든 것이야. 그럼에도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힘든데도 기도는 해야 돼. 또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니까. 기도는 뭐라고 말해요? 또 영혼의 호흡이다.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도 하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복음을 알기 전에 기도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 늘 그런 내 주체 자의식 안에서 이제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된 부분이 있죠. 기도의 이제 이 훈련으로 습관된 부분으로 기도하는데, 그래도 습관 들여서 기도는 매일 쉬지 않고 매일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실체할 때는 그렇게 마음에 기도가 즐거움이 되진 않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성령의 어떤 내 편, 그것도 자주체편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자주체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할 때는 즐거움이 되죠.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는 그 기도하는 것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항상 주체가 되고, 삶의 차원에서는, 기도의 차원에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기도하고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율법으로 오지 않고, 기도가 의무로서, 기도도 율법적 어떤 의무로서 해야 되는 것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자신의 어떠한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 자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삼위로 하나 되었지만, 그 하나 된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실제 맛보고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안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것으로서 이제 기도의 인식이, 이제 기도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전환이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초기에는 그렇게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제는 그 지식을 통해서 이제 생각이 전환이 되었다고 내 육체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벗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 혼이 이제 내가 영이라는 것을 알고 깨어나는 과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기도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내게 그렇게 즐거움으로 달콤함으로 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이제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율법으로 내게 오거나 기도하는 것이 어떤 율법적 의무로서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남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성경 보고 묵상하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한 몇 년 전에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그때 복음을 이제는 지금 한참 알아가는 과정 속에 이제 있었으니까, 근데 성경을 실제 4개월, 제 기억에 한 4개월 정도를 안 본 것 같아요. 성경을 4개월을 안 봤어요. 그런데 과거에 뭐 생각도 못한 거죠. 일부러 안 본 게 아니에요. 일부러 뭐 한번 보지 말자, 어떻게 되나,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신 영원한 생명이니까, 거기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의 실제 속에서 오는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안 봐도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찝찝함이나 성경을 이렇게 안 봐도 되나? 순간 초기에는 그렇게 4개월 안 볼 때 초기에는 이렇게 오죠.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안 보아도 되나? 이렇게 성경 안 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주님의 그 생명이 계속 누려지나?
막 이런 생각이 오죠. 그럼 성령께서 또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게 육에서 오는 생각인 것을 비추심을 통해서 다시 내 영의 정체성으로 말씀이 말씀하는 게 내 안에 실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실제를 이제 나는 믿음으로 또 그분과 교제 안에서 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인격의 그 하나님이죠. 말씀.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런 가운데 또 이제는 4개월 지나고 또 성경을 또 자연스럽게 또 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뭐 일주일 안 본 적도 있고 지금도 수시로 그래요. 예전에 하루에 성경 무슨 사람마다 다르지만 3장 봐야 돼. 일주일에 교회에서도 이렇게 정해주기도 하잖아요. 매일 성경 읽게 해가지고 그 성경 읽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안 읽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데 이게 내가 주체가 돼서 성경을 보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과 실제 그 인격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안에서 이것이 더 정상적인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그런 하나됨 관계 안에서 이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관계 안에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아는 것을 하나님으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아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정작 실제 안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는 거예요. 알미 없으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나오는 어떠어떠함이 안 나오는 거죠. 그 삶이 무거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삶은요, 무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가벼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주체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주체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된 믿음으로 자꾸 거기서 죽어지게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 주체로 산 나를 이제 부인하게 돼요. 이게 내가 아닌 걸 알고 부인하면서 포기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이제 나를 부인하고 포기한 만큼 성령이 이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제 사로잡으심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성령이 사로잡으심이 커질수록 이게 주권이 이양되는 거죠. 주권이 이양돼서 그분이 나를 통치함이 커질수록 내 삶은 그만큼 이제 어떻게 해요? 주의 평강 안에서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이제 전보다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체되어 살 때는 염려, 근심, 걱정이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상. 근데 이제 성령이 주체가 되어 사는 가운데서는 이제 염려, 근심, 걱정에서 자주 벗어지고, 그리고 이제 잘 맡기게 돼요.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때 기도로 해결하려기보다 전에는 기도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문제되는 염려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그가 돌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주께 맡기고 그의 돌보심을 믿는 가운데서 그분의 이제 일하심을 잠잠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히 안식의 평강 속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을 보는 것도 어떤 의무로서, 기도도 하는 것도 의무로서 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말씀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 이끄신 분으로 그분으로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죠. 어떤 분들은 저는 여전히 기도는 참 힘든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십시오. 기도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육체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혼에서 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알아차려도 그 힘들다라고 할 때 저는 힘들다고 오는 건 없어요. 이제 기도는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좀 지루하다. 뭐 이렇게 따분하다. 이제 생활 속에서요. 이런 건 와요. 이런 건 오는데 성령께서 그걸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걸 순간 지루하다 따분할 때 육체 오감에서 이제 작용해서 오는 감각의 느낌으로 오는 생각인 것을 성령이 알아차려서 그거는 육체와 순간 너의 자의식이 혼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부터 잠깐 벗어나서 네 주체 의식이 혼이 육을 바라보면서 그걸 너와 동일시하면서 오는 감정의 느낌과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알게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음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말하냐?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지금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나는 지금 그분 안에서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지금 기쁨으로 지금 행복으로 있는데 무슨 따분함이 있고 무슨 지루함이 있느냐. 이렇게 저는 말하죠. 그 느낌상 지루함, 따분함이 그 느낌상 그 생각에 일어날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의 나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게 말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이제 그 느낌의 그 지루함, 따분함에서도 벗어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는 체험함을 통해서 육신에 갇힌 내가 점점 육신에서 이제는 점점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건짐을 얻는 거죠. 그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성화적 삶이기도 하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참으로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런 걸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신기하구나. 이런 고백을 제가 많이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이 내게 행하여 살라고 하는 율법으로 들리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주체되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내게 행하여 살려고 하는 율법으로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로 보면 주님의 음성으로 이제 성령에 의해서 들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너 안에 있는 내가 사는 거야라는 음성과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모든 말씀을 이제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나의 말은 내가 네 안에서 다 지켜 행하는 자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믿어라는 주의 음성으로 옵니다. 이게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내주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 2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또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이제 육신의 그 굳은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제거하고 너에게 살로 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27절 보면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여기 이제 구약에서 법도라고 했는데 에스겔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분이 너희 안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 내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지금 우리 안에서 사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을 머리로는 아는 이들도 있죠.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도 마찬가지고 내주의 성령도 마찬가지고 머리로는 그렇지 않은데 여전히 그 자주체, 그러니까 그 의식은 자주체 의식으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있는 거로 있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안 되는 거죠. 왜냐? 이건 아는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접할 때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을 교리적으로는 알지만 연합이 실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알고 난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비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신비로운 삶이에요. 많은 이들이 신비를, 왜 사람들이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는 가운데 신앙 안에서 신비로움을 체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신비를 체험해서 뭔가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육체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육체. 그런 식으로 신비로움을 체험했어도 그 신비로움은 육체로 체험된 것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신비로움을 맛보면 맛볼수록요, 이 오감이 더 발달돼 가지고요, 그 영적인 부분을요, 오감이 더 느끼고 체험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마름이 더 커져요, 여러분. 그럼 갈증이 더 커져요. 그 체험한 사람들 보라니까요. 체험한 사람들이 체험 안 한 사람들보다요 더 기도하는 거나 더 막 영적으로 막 추구하는 거나 더 커요. 체험한 사람들이요. 왜? 그걸 맛봐갈라냐. 그 맛본 것을 더 맛보고 싶어 갈라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그라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건 20년 전에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기 옆에서 항상 같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 신비적인 체험을, 그것도 한 2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세상적으로 명품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는데 그걸 싹 다 그냥 그 신비의 그 체험 속에서 그냥 다 버려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2년 동안 그렇게 강렬한 신비의 체험 속에 살다가 이제 그런 게 이제 거쳐진 거죠. 걷어지고 나서부터 막 그거를 찾으려고 막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찾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외국에 사는 분인데 그분이 그거를 찾으려고 한국까지 온 거예요. 한국에 그런 어떠한 이런 어떤 영성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하는 그런 데가 많으니까 그런 데 다니면서 이걸 찾아보고 싶어서. 근데 결국에는 돌아가셨는데 그 자기 이제 본래 있는 곳으로 이제 갔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이제 갔지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 체험한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늘 얘기하지만 체험, 그런 식으로 내 본질의 영의 정체성을 모르고 체험하면요 계속 그게요 하나님을 더 원한다는 어떤 표현의 갈망으로 말하지만 사실은요 이 육체 오감의 이 만족을 더 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지금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돼요. 자기가 그처럼 갈망하고 원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고 체험을 통해서 어떠함을 지금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지금 영으로, 현존으로 오감의 느낌 없이도 볼 수 있고, 오감의 느낌, 감각의 느낌 없이도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실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고, 신비주의는 반드시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더 친밀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신비주의는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든 자기가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체험을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또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되어져 무거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혼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 그리스도가 살지 않은데 그거는 그냥 몸의 머리의 지식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영의 생명으로 아는 혼이 아니에요. 실제 하나됨 안에서 지금 아는 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거죠. 자기가 성경을 보고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가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이제 살자, 자기가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도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에서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응?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보면 되냐고. 그래도 기본 3장은 봐야지.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기도도 최소 아무리 못해도 직장 다니니까 그런다 쳐도 30분을 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다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기분 나빠도 뭐 맞는데 자기는 그 못하고 있으니까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표현들로 말하는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가 살지 않고 자기가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즉 영생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5장 39절에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볼 때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말씀을 너희들이 봐라, 연구해라. 근데 그리스도도 빠졌지, 영생도 빠졌지.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껍데기를 보는 거죠. 껍데기를 보는데 거기 무슨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 보는데 무슨, 성경을 봐도 매일 메마름인 거죠. 성경을 보는데 목마름이 끝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요한복음 7장에서 그러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해 승천하셔서 그게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령이 이제 오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잖아요. 목마름이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들은, 저는 실제 그렇게 들었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목마름이 생긴대요.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커진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말씀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영생으로 실제되려면 성령으로 이 영생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실제되도록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요 매일의 하나님의 영생이 실제돼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목마름이,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요.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목마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천독에도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안 되면 성경을 천도 읽어도요 목마름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성경을 계속 배우러 다니잖아요. 제가 어느 분한테 이제 내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고 제 3자인데 그분이 있잖아요. 한참 지금은 덜 하지만 마치 유행처럼 성경 읽어지네 있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쓴 책 그리고 또 가르치고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가 적 있는 거. 그거 다 한 사람인데, 예? 너무 좋았대요. 그거 할 때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이 알아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지도자 과정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그리고 이제 사역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목마름이 계속 있고, 공고와 공허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 읽어지네 할 때 배울 때 지식으로 자기가 성경을 몰랐던 것들을 이제 그 지식으로 알아지는 걸 통해서 지적 만족이 그때 온 거예요, 여러분. 혼에서. 영에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적 만족이 왔는데 그걸 다 알았네, 배웠네. 그러니까 이제 지적 만족이 거기에 이제 한계 포화상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은사주의 계열 쪽으로 또 갈 수도 있어요. 왜? 나도 성경 다 이제 해봤는데 이게 아니네 하고 또 자기가 맛보지 알지 못했던 또 은사 계열 쪽으로 갈 수도 있다니까요. 또 은사 계열 쪽에서 또 경험했는데 은사 계열 쪽에서 막 진짜 그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막 영적 체험하면서 막 채워지는 것 같았는데 또 한계가 올 때 이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몰라서 그런구나. 또 말씀 배우는 또 반대로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도 다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에 뭐예요? 이 두 개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은사도 결국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세우는데 내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게 은사 아닙니까? 그 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다는 말은 목마름 해결, 은사, 영적 체험, 성경, 깨달아지는 거, 이거 다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은 내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 표면적인 사람 바울 누구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여러분 지혜와 계시로 여러분과 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지혜와 계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므를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라는 우리에게 이제 자유를 주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못 봤다고 내가 며칠 못 봤더니
내가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막 침체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 며칠 못 봐서 침체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기도 며칠 못해서 침체된 게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그렇게 알았어요. 기도 며칠 못하니까 침체된다. 저는 며칠 쉬어본 적도 없어요. 기도는요. 집사람하고 싸우든 안 싸우든 뭘 하든 싸우면 더 많이 기도했어요. 싸우면. 왜? 괴로우니까. 미치겠으니까. 기도로 이제 문 딱 닫고 들어가서 더 막 기도하는 거죠. 거기서 괴로움 벗어나려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루 뭐 이틀 안 했으니까, 성경을 며칠 안 봤으니까 침체됐다.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의 주체돼서 판단하고 보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이 여러분들 침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걸려들어서 그 감정을 나랑 동일시하는 것에 걸려들어서 거기에 주목하여 계속 생각하니까 침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거기서 일어났을 때 그거는 그냥 감정 생각인 걸 알고 그냥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면 여러분의 감정의 어떤 그 현상들 침체에서 성령이 벗어나게 해준다니까요. 그 체험을 준다니까요. 그럼 이제는 내 혼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저처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성경을 며칠 못 봐서 침체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를 이렇게 매일 하다가 하루 쉬었더니 침체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문제는 내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이 아니라 내 주체 자의식으로 육신과 나를 동일시해서 여기서 계속 일어나는 생각, 여기서 일어나는 감정을 계속 이거 벗어나려고 이거에 집중하니까 여기서 계속 여기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 그리스도가 계속 매일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내주의 성령에 대해서 삶의 차원에서 행위의 차원에서 내주의 성령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선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포가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어떤 분은 강해 설교로 해석해주고 어떤 분들은 제목 설교로 제목에 포커스 맞춰서 또 비유도 여러 가지 비유들을 또 삶 속에서 일어난 간증들을 막 섞어가지고 막 하면서 성경을 그냥 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들을 때는 혼의 기에서 혼의 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혼의 어떠한 공감이 오고 나란 주체의 자아에 공감이 오고 거기에 설득돼서 그렇구나 하지만 그리고 이제 나가면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냐? 살아 역사하지도 않아요.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5년하고 10년하고 20년에 30년 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기까지는요 50년 신앙생활도요 여러 가지 체험하고요 성경을요 탈탈탈 끼고 있어야 돼요. 율법 교사들처럼 성경을 탈탈탈 다 연구해서 끼고 있어야 돼요. 육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안 살면 그건 영적인 사람이라고 실제 영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죠. 영적인 사람은 맞는데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삶이 무겁고 힘든 거란 말이에요. 영의 사람은 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의 삶을 안 살고 육의 삶을 살아버리네. 영의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영의 생각을 안 하고 육의 생각을 하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는 무거운 결핍 속에서 사는 거죠. 영의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지어놨는데 그게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영의 사람이 속사람 아닙니까? 근데 겉사람을 살아버리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보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려놓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다 깨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깨가지고요 예? 시선을요 사람에게 두게 하는 거예요. 나란 주체에게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나란 주체를 놓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건요. 말씀을 내가 주체가 돼서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건요. 그걸 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놓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아니. 고린도 맞아요. 잠깐만요. 고린도 내가 후서라 그랬네? 예?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몇 장인지 갑자기 생각나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죄송해요. 고린도전서인가요? 그냥 두십시오.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포도나무랑 똑같은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내 주체로 살면은 뭐예요?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면서 떨어진 거죠. 근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생명이 공급을 못 받는데 어떻게 자라납니까? 자랄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은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은혜 안에 진리와 은혜의 충만함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른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거기서 나간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 어찌 그 열매 맺는 게 쉽겠습니까? 열매 맺는 게 무거운 거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 닮는 거,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있잖아요. 열매 맺는 건요 간단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진 내가 그냥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연합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누가 열매 맺게 한다고요? 누가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요?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 2장 19절 한번 보세요. 2장 19절. 지금 사도 바울 때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인데 이들이 여러 가지 막 천사 숭배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옛 과거의 유대인들 그런 행사 어떤 절기들을 막 거기에 그거에 또 막 이렇게 빠져들어가서 또 그런 행위들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한번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포도나무 그리스도 안에 몸에 붙어 있으면 머리와 몸이 하나죠.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힘든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어요? 성령이 맺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데 성령의 열매를 내가 왜 맺으려고 인내, 오래 참음, 화평, 충성 이거 다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 5장에서 말한 이 성령의 열매를 볼 때 율법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율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걸 힘들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건 쉬운 게 아니라고. 그 나의 어떤 희생이 또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희생해 보세요. 열매가 나오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오래 참음을 하나 봅시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여기서 오래 참음에 대해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구나 하면서 이제 내 자아 주체가 돼가지고 그래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그래도 또 참자. 한 번만 더 참아보자. 한 번만 더 참아보자. 한 번만 더 참아보자. 해봐요. 터집니다. 터져. 전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그런 식으로 맺으려고 그랬어요. 충성. 그래 성령의 열매에 충성이 있구나. 그 하나 앞에 충성하자.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율법이었는데 율법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난 그러니까 율법으로 새 언약의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의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옛 언약의 말씀으로 새 언약의 백성인데 옛 언약의 백성들처럼 난 산 거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데 율법 아래로 다시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하면서 이제 1장에도 나오지만 5장의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이들이 매는 거짓 교사들한테 속아서 그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율법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복음을 재차 전하면서 이들에게 강하게 이제 강한 어조로 말하는 거죠.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스스로 들어갔다기보다는 미혹돼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1장은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 있어? 갑자기 안 보이네. 네. 7절 한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변하게 하려니라. 바울에게 복음 들은 사람들을
교란시켜가지고 완전히 이들을요, 여기서 그리스도로부터 이탈시킨 거예요. 이게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질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변질된 하나님 말씀에 속아가지고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자기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많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무거운 삶은, 정상적인 삶은, 하나님 말씀은 사는 것은 힘든 거야, 무거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그런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해요? 집사님 맞아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만큼 말씀대로 무겁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위로를 주는 거죠. 이상한 위로. 무거움 속에 있는 사람을 계속 무거운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거기서 무거운 삶을 해서 건져줘야 되는데, 빼줘야 되는데, 율법의 종되어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우리를 율법의 이제 지배 아래서 벗어나서 이제 종의 멍에에서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가 아니라 자유의 영, 아들의 영을 주셔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 아들의 영으로 자유한 삶을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됨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헛됨이. 이걸 모르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데 말씀이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밝히 보지 못하고 읽고 보기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 성경을 보고 배우고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삶은 무겁다는 겁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게 되면 성령이 십자가에 못 박힌, 아까 바울이 말처럼 성령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밝히 보게 한단 말이에요. 나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연합된 믿음으로 이제 이 십자가가 내게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줬는지 성령이 거기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부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의 예수님이 또한 밝히 보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보게 한단 말이에요. 바로 나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가 나와 한 영이 된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생명의 하나님 즉 영생을 지금 이 순간 현재 누리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 또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영, 진짜 나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진짜 내가 해방된 것을 알고, 로마서 8장 2절 말처럼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짝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 너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실제 내게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어떤 표면적 어떤 몸에 아주 구속이 나지 않았으니까 거기 어떤 몸의 순간 이끌려서 오는 어떤 무거움들, 해방되지 않은 것 같은, 아직 죄의 권세가 아직도 더 나보다 더 죄의 권세가 아직도 힘이 있는 것처럼 넘어졌을 때 오는 그런 생각의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성령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을 믿게 하는 거예요. 내 표면적 순간성 어떤 상태가 그렇다 할지라도 죄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사단의 권세는 끝났다. 더 이상 그 죄의 권세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는 그래서 해방된 자다. 이렇게 이제는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에 따른 결과로 이제 실제 영으로부터 오는 이제 죄와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는 걸 이제 혼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걸 자꾸 이제 성령께서 경험시킨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해야지만 이제 혼이 육체에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함 속에서 오는 이것의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 하나님의 의로 이거를 다 이제 밖으로 밀어낸단 말이에요. 밖으로. 이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더라. 순간순간 오긴 오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는 무거움뿐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때부터
이제 이 존재가, 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나의 의식의 혼이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6절에 실제, 이제 이 실제가 되는 거죠. 머리로 알았던 것이 이제 내 혼이 이제 영의 실제로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과, 이제 진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나, 이게 되는 거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진리의 성령으로 뭘 봐요? 그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나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거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네. 결국에는 구원의 말씀이네. 영생의 말씀이네. 나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는 구약이 됐던 신약이 됐던 이 모든 말씀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이 모든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해주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25, 26절, 2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났을 때 하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그러니까 구약을 말하는 거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모든 글까지 포함해서 다 자기에 관해서 설명했다고 하잖아요. 고린도 3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기로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또 구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메시아가 왔는데 그 율법의 완성자, 그래서 모세의 수고를 다 벗기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형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분이 왔는데 이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구약을 여전히 읽는데 그리스도가 빠진 구약을 읽으니까 여전히 수건이 가려진 상태에서 구약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수건이 벗겨진 상태에서 구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돼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도 오셨는데 여전히 그 당시에, 아니면 옛 언약의 백성들처럼 여전히 그리스도가 가려진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심지어 새 언약의 바울 서신까지 다 율법 아닌 율법으로 보여져 버리는 거예요.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여러분, 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빠진 상태로 계속 글을, 성경을 읽으면요, 여전히 수건이 가려진 상태로, 눈이 맹인이 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아무리 봐도 맹인의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가려진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려지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지금 어떤 성경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요, 우리 삶은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요, 내 미래가 답답하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과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누군지 발견되면 그때 이제 수건이 벗겨져서 그리스도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마지막 절. 우리가 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예수님이 거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거울로 이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은 은혜로 말면 믿음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내 영의 구원 안에서 내 혼까지 계속 그분의 영의 영광을 계속 더 충만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현대 신앙인들이 여전히 성경을 읽고 볼 때 그리스도가 가려진 가운데 성경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니 어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요. 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삶 있잖아요. 삶. 일상의 삶. 삶을 사는 것은요. 두말할 필요 없이 힘든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해돼요? 다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면요. 삶은요. 힘들게 돼 있어요. 그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처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씀대로 살면서 이 말씀에 행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지키며 살라는 이게 지금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말이고, 거기서는 제가 말한 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면이란 말은 말씀대로 안 살면이란 제 말은 하나님으로 안 살면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영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사시거든요. 이 영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안 살면 삶은 힘들다는 말이에요. 왜? 결국 삶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삶은 내가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또 얘기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삶을 살려고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살려고 지금 성령이 내 삶을 힘들 때마다 도와주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는 이들이 많아요. 내 삶이 힘들 때 도와주려고 성령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삶을 살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안 살면 결국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살 거냐?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삶을 살 거냐? 그러려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매일의 내 주체성이 띄어지는 이 거짓자가 자꾸 발동돼서 오는 것들을 내가 아님을 알고 부인하고, 그 나는 죽은 자임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면서 그래서 성령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데 여전히 자신 주체가 되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힘든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이 있으니까 진리의 성령님에게 주님,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산다는데 이 말씀의 뜻이 내 안에 계시로 조명되어서 내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게 실제 내 삶 속에서 체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읽어지는 자, 읽는 자여 보는 자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눈을 열어서 성령께서 매일 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문제 해결을 내 문제 해결로서 생각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힘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눔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나눔 안에서 하는 것이 교제가 기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필요한 걸 구하게 하는 것을 따라서 구하는 것들은 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아버지 부담도 없고 어떤 아버지 의심도 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루는 것들로 우리 안에서 아버지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짐을 통해서 무거움 없이 인생의 삶도 사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